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을 봅시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아모스 4장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묻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신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여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러한 이 탄식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탄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 오는 성읍이 있고 비 오지 않는 성읍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비 오는 성읍에 있는지 아니면 비 오지 않는 성읍이 있는지 우리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가뭄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풍산의 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잘 돌아보아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때로는 이제 농사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비유를. 하나님은 농부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처음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논에 물을 넣습니다. 논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논에 물을 다 빼거든요. 논에 물을 빼면은 풀들은 다 죽어버리고 곡식은 거기에서 여물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낸다 그래요. 가뭄을 보낸다 그래요. 그 가뭄을 보내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메마르겠죠. 논이 마르겠죠. 그 메마름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겠죠. 그 논에 물을 빼면은 풀은 뿌리가 얇고 곡식은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얕은 거는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깊은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사막에 심기운 나무냐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사막에 심기운 나무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박아서 사철 푸르름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막은 뿌리가 얕아가지고서 금방 메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1절을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밧산의 안소들아.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부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배불러서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부 뭐로 가느냐? 외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외식은 반드시 등 따시고 배불러야 나타나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외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는 건성으로 찾는 거예요. 안 오면 뭘 할 것 같아. 오긴 오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 그런 모습들이 외식이라, 외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인데 근데 그 외식이 언제 일어나느냐? 배부르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항상 부요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얘기는 선줄로 생각한다. 이거는 언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때예요? 못 될 때예요? 잘 될 때죠.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응?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면 보초를 게을리하잖아요. 너무 평안한 보초를 게을리하잖아요. 그 보초 게을리하면 결국은 뭐냐?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4대 교회가 난공불락의 요새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보초를 게을리해서 망하는 거예요. 보초를 게을리해서. 그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역사적인 종말도 이렇게 오지만은 그 종말은 항상 뭐하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럴 때를 종말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언제 떠나느냐? 배부르면 떠나는 거예요. 배부르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시대는 전부 풍요로운 시대예요. 풍요로운 시대.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풍요롭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신앙으로 창궐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여순이 살을 찌니까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발로 차고 근래 일어난 새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냐? 그 새 신이 가만히 보니 누구더냐? 보니까 마귀더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들.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마귀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등 따시고 배부름을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구약에서는 뭐하냐?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처절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그 땅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이 뭐냐? 세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더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탐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저 가나안 백성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풍요롭게 살지 못했잖아요. 기껏 살아봐야 뭐예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살던 사람들 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막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겠죠. 그런 곳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 섬기지 마 이런다니까.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좋은 환경에서 다 하라는 것 같으면 다 잘 믿지. 근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잘 믿는다 그런단 말이지. 그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 나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잘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니 나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잘해주니까 나 좋아하네.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좋고 나쁜과 상관하지 않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 다뤄가는 것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풍요와 빈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형통과 공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법을 모르면은 늘 실족하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에는 물질 문명이 창궐해지는 시대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3년 후에는 로봇 전성 시대라 그래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라 그래요. 인간이 필요 없다 얘기는 공장에서 인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공장에서는 인간들은 8시간 일하고 돈은 더 달라 그러고 점점 줄어져. 한국도 지금 4.5일 근무하고 돈은 더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고 생산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노조들은 뭐 하냐?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갖는다 그런다. 그럼 기업가들이 기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그게 로봇더라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데 그렇잖아요. 요 울산 같은 데는 3만 5천 명 있어. 여기에서 이래봐.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들이 만드는 게 하루에 40대를 만들 것 같으면은 저 아틀란타에 거기에는 지금 로봇들을 갖다 놨는데 100대를 만든다 그러죠. 근데 인간은 8시간 하면 쉬어야 되는데 로봇들은 24시간 해도 피곤하도 소리 안 하고 데모하지 않고 그럼 기업인 같은 뭐를 쓰겠어요? 로봇을 쓰겠죠. 그럼 로봇을 쓰면 이윤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 이윤은 많이 나겠죠. 그럼 이윤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복지로 돌아갈 거예요. 복지로. 만약에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럼 인간들은 일하지 않고 돈 받는 시대가 오지요.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거예요? 복지나라, 복지국가 아니에요.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뭐예요? 국가에서 돈 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 꿈꾸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 봐요. 왜? 로봇가 일하면.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로마가 망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인데, 로마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느냐. 전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노예들이 시키고, 지네들은 뭐 하냐. 맨날 먹고 마시면서 이거 즐겼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쾌락을 쫓아갔느냐면은, 그래서 음식을 먹는 목구멍에 넘기는 그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가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고? 노예들이 하고.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로 하면은 로봇가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인간들은 뭐 하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일 하고. 그것이 종말의 현상이에요. 어느 시대고 잘 살아서 망한다니까. 가난할 때 망하는 데가 없어.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있어가지고 사는데 잘 살면은 그때부터 이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망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 똑같다고. 한국교회가 내가 자꾸만 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그 간절한 신앙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리로 돌아가야 돼. 지금은 뭐하냐? 전부 외식에 빠져가지고서, 외식에 가지고서. 엉뚱한 일에 분야한다니까. 엉뚱한 일에 분야하고, 마치 뭐 하느냐? 밖에 나가가지고서 막 놀기, 막 나이트 끌어 가가지고 맨날 놀다, 밤새도록 놀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퍼지고 있는 거와 똑같아.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히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 딱 에너지 소진 해놔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 퍼져 있다. 이런 모습이라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신앙이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엊그저께 북한에서 그 탈북한 그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우연찮게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 앞에서는 기도 못 피면서 말에 모두가 순종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죽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진리든 살리든 해라, 내 마음대로.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냐. 그분은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서슬프런 그 정권을 피해서라도 예배드리는 게 우선인데, 한국에는 세상의 어떤 정권, 어디 세상 먹고 사는 데는 거기에는 벌벌 매는데, 회사에 가서 해고시킨다 할 것 같은 발발 매가지고 충성하는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와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깜짝 놀랐다 이러더라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분들은 북한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 눈에는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뭐.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일은 엉뚱한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곧 뭐냐?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이 타임라인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잖아요. 끝날 때는 항상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제국이 공성을 할 때는 잘해요. 그때는 온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해요. 수성이 망해버려요. 나라를 빼앗고 전쟁할 때는 잘하는데, 내치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망한다고. 그래서 평화롭고 잘 살 때 제국의 위기가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온다니. 이건 인류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인류 역사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부흥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타락이 반드시 왔어. 반드시 왔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위기라 그러.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앞에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럼 우리는 안 그런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 다른 것이, 선배들의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에서 해답한 길을 줬다니요. 길을 줬다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제발 여러분들 신앙의 이 경계심은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마귀 밥이 돼버려요. 마귀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는, 강도나 도적이 낮에 활보를 쳐요? 밤에 활보를 쳐요? 밤에 활보를 치죠. 그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낮의 신앙이 있고 밤의 신앙이 있잖아요. 낮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이고, 그죠? 밤의 신앙은 뭐예요? 멀어져 있을 때죠. 그때 멀어지면 밤에 누가 와요? 강도가 오지. 강도가 오지, 당연히 오지. 도적이 임하고 강도가 오지. 그럼 그 밤이 언제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오면 누가 온다? 강도가 오지. 도적이 오지, 도적이. 그러니까 늘 신앙은 뭐냐?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럼 정말 교회에
이렇게 잠깐만 깨우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안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안 듣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종말에는 선지자들이 희귀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 말을 안 들으려 하니까 희귀해진다고. 없는 게 아니고 희귀하다고. 왜 그러냐? 그런 소리를 하면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그런 내는 교회는 또 떠나가 버리고,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는 흥황하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른은 바른 소리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고, 응? 흔히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러고. 어린아이들은 쓴 거 좋아해요? 달콤한 거 좋아해요? 달콤한 거 좋아하지.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는 거기다 약간 달콤한 것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장성한 자 같으면은 달콤한 소리를 듣고자 하면 안 되고, 쓴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를. 그 얘기는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채찍질을 해줘야 돼. 늘 우리 자신들에게 경각심을 줘가지고, 아, 내가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상태들을 참 점검을 해줘야 돼.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그친대. 하늘을 닫아버린대. 하늘을 닫아.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흙이지요. 흙이지요.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서 만든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뭐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죽는 것이죠. 물이 빠지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신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어.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분이. 그래서 사람이 늙어간다 이런 얘기는 수분이 점점 빠져간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점점 빠져간다는 얘기는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디에 올인하고 있어요? 피부. 물광된다 그러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뿌려가지고서 촉촉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인간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뭐하냐? 내 쪽에서부터 전부 수분이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거예요. 막 건조해지고, 막 가렵기도 하고 건조해지는 게, 이 죽을 때가 됐다 이 소리거든, 그게 이제. 응? 빠져나간다니까,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요. 땅도 마찬가지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든 것이 물이 70%가 있고 흙이 30% 된 이거 구조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이 지구가. 똑같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땅도 촉촉해져 가지고 산물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비를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땅도 사막화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막화 급속도로. 그 사막화 되는 이유가 뭐냐? 비가 안 온다는 얘기,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오면 땅은 마르고 죽는 거예요. 똑같아. 그럼 그 비를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가가지고 뭐 준다 그래요? 생수가 뭐예요? 물이잖아, 물. 물 준다 그러잖아. 물. 그러니까 물을 주게, 예수님께서 그 생수는, 거기서 말하는 그 생수라는 건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 예수님께서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흐르는 물이 뭐냐? 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흐르는 물을, 생수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이라 그러더라고요. 성령이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친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할 때 뭘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부어주실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 거듭난 이 사람은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로. 그래서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는 이 속사람은 하늘의 물을 먹어야 돼요. 하늘의 물을 먹어야 돼. 그게 생수라고, 생수. 그걸 성령이라 그러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재케 하는 것이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런다. 그럼 그 성령 충만을 어떤 자에게 주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럼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거는 개인에게 달렸지. 성령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금한다, 금하지 않는다. 금하지 않겠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든다, 안 든다? 가뭄이 안 들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늘 줄게 안 해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뭄이 든다 이 얘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안 두드린다? 안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에 오는 그 물을 안 찾을 것 같으면 어느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아랫물을 먹고 살겠다는 것이죠. 아랫물을. 그럼 아랫물을 먹고 살면 뭐가 되냐? 그게 가뭄이 드는 것이고 기근을 맞이하는 것이 돼버려. 기근이 든다고. 그게 종말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종말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일컬어가지고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위에서 오는 물일 것 같으면 요거를 반대로 하면 아랫물은 뭐겠어요? 성령이 위에 물이라 했으면 아랫물은 뭐겠어요? 거짓 영이지. 거짓 영의 역사는 아랫물이고 성령은 위에 물이고. 그럼 속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은 아랫물을 먹고 살아요? 위에 물을 먹고 살아요? 위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위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위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위에 물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질 않을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먹을 건 뭐냐? 아래 거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점점 핍절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분이 말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냐?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서 이게 여기 뭐냐? 귀신의 처소가 되면 결국은 뭐냐? 어디 가치를 쫓아간다? 아래 가치를 쫓아가겠죠. 땅의 가치를 쫓아가겠죠. 아래 가치를 쫓아가는데 분요해. 이 마지막 때 종말 교회의 모습이라. 아래 거 얻는 데는 분요하다고. 응? 이걸 쉽게 설명할 것 같아요. 교회 뭐 부흥시키고 교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분요해. 뭐 가까지 하는 데는 분요해. 정작 위에서 오는 이 물의 원리를 몰라. 이거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잖아. 아래 걸 가지고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는 것이 결국은 뭐냐? 번영신학을 내놓는 거예요. 교회 큰 거 자랑하고 말이죠.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고, 교회 사업하는 거 자랑하고. 그건 신앙의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건 종교성이라 그러지. 신앙의 자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보고 묻는 게 있어요. 3번 묻는 게 있어요. 그거 3번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니 나 사랑하느냐? 이거 묻잖아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그거예요. 니 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니 나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해요? 우리는 다 주님 좋아서 나왔어. 왜서 좋아요? 번영을 주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을 좋아한다니까. 뭘 준다? 번영을 줘. 교회 부흥도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인들의 입에서 자랑거리가 뭐가 나오냐?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 사업을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자랑한다고. 교인이 자랑할 거는 예수가 자랑이 돼야지. 예수 위에 다른 걸 자꾸만 자랑하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래 것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것 자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나 어느 교회 나가요? 우리 교회는 뭐 해? 이게 자랑거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뭐가 자랑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살아야 되죠. 누가 여러분의 물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걸 내놔야 돼요. 그 사람이 입으로 내어놓는 것이 그 사람이 가치예요, 가치. 내가 교회를 자랑한다 할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야, 교회. 그게 성전신앙이라고. 그 성전신앙.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성전이라고 전부 둔갑을 시켜가지고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교회인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건 있는데 정작 예수 자랑은 없어. 예수 자랑하는 사람을 내가 참 찾아보기 힘들어. 그 결국은 뭐냐? 속고 있다는 얘기를. 속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큰 교회 다니면은 마치 내가 방주 안에 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큰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흔히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적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인류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인구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인구하고 똑같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만 데려가고 나머지 싹 쓸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거는 숫자 아무리 많아도 노예예요. 그 숫자 들고 나오면 안 된다니까.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이지, 산자의 하나님이지. 그럼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그건 관심 있다 없다?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숫자 많으면 못해. 하나님 관심이 없는데 그거 죽은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는 사람이 수가 많고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느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왔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주님과의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시라고. 그거는 남이 대신해 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만큼은 대신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건강은 남이 대신해 준다 못 해준다? 부부지간에도 건강은 못 챙기지. 그죠? 건강은 지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돼.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애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린애들이 건강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건강 관리는 언제 해요? 우리 복권사님 나이 돼야지 건강 관리 한다니까. 고혈압도 체크해야 되고, 당뇨도 체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이죠. 막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따지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런 생각한다. 이거 먹으면 고혈압 걸리고, 이거 생각한다, 안 한다. 어린아들은 건강 관심이 없죠. 건강은 어린애에 관심이 있죠.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여기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 관리가 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 관리가 없어. 그냥 지 좋은 대로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할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젖먹일 자들에게 화가 있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가뭄을 줘가지고 물을 끊어버려. 그럼 여기에서 끊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을 낳으러 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셨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럼 이 성령을 가지고서 뭐 하냐? 이 절기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잖아요.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신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봄절기가.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럼 요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런다니까.
우리를 낳았어. 장성한 자로 낳았다, 얼라로 낳았다? 어린아이로 낳았죠. 그럼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뭐를 보내줘요? 성령이 오죠. 그럼 이 성령은 땅의 아이를 키우겠어요? 하늘의 아이를 키우겠어요? 하늘의 아이를 키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아이를 키우는데 성령이 오고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넉 달 농사기간이 있어. 그럼 성령이 와서 우리를 속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넉 달이 차면은 가을철 기될 것 같으면 7월 1일 날이 77절이 이건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럼 나팔절 예수님 재림할 때는 초림에는 알을 낳으러 왔는데 재림 때는 뭐 하러 와요? 장성한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걸 추수로 한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있어야 돼?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장성한 자의 신앙을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신부. 신부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안 해? 신부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신랑 이것밖에 없어. 신랑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아니라. 그거는 다른 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종말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어린아이겠어요? 어른이겠어요? 신부겠죠? 그럼 성도들의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 다시 오실 그 신랑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신랑 다시 온다는 건 딱 사라져 버렸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다시 신랑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재림 자손 먼저 불렀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재림이 싹 사라져 버리고 뭐하냐. 옆집에 이제 이수일이 심순에 김중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중배는 알죠? 다이아몬드 가진 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건달들 쫓아가네. 돈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게 지금 교회 실사예요. 교회 실사. 그래서 교회가 재림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고요.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가뭄이 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닫아주세요. 하늘을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들으시고 하늘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어버렸어.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가뭄이 든 이 이유를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아합이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안 한다고 이렇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 죽인다 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아합보고 이건 니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린 것이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내기하자 그래가지고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발병명하고 자기하고 내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진짜 신인지. 예? 그래가지고 했더니까 진짜 신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엘리야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 전부 어떻게 해요?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지고 전부 죽여버리죠. 그죠? 백성들 보고 죽이라고 그랬다가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이라고 너희들이. 이 새끼들이 너희들을 미혹한 놈들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라고 했던 놈들이니까 그 놈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것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다 죽여놔 놓고 그러잖아요. 저기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떴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작은 책으로 나타난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엄청난 비를 몰고 있는 이 비구름이었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마차 타고 도망가라. 아주 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를 일으킬 거니까 빨리 홍수 오기 전에 도망가라. 그 종이 뭐 저 구름 쪼다란 거 보고 뭘 도망가라 그러냐. 조금 있더니까 천둥 번개 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홍수를 잃어버리잖아요. 응?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죽이니까 비가 와요? 바알을 죽이니까. 바알을 죽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거를 국가적으로 보지 말고 내 개인으로 보세요. 개인으로 보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바알이 있어요. 그 바알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거 쫓아가면 바알이에요. 바로 바알이라니까. 세상과 쫓아가면은 뭐가 온다? 하늘이 뭐가 된다? 닫혀버려. 하늘이 닫혀버려. 하늘이 닫히면은 비를 받아야, 이 몸뚱이는 하늘에 비를 받아야 풍족해지고 여기가 좀 풍성해지는데, 여기가 비를 안 받으면 점점 뭐 하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그 강팍은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딱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작은 책을 매겨가지고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이 작은 구름과 같은 거예요. 이게 비를 담고 있는 구름이에요. 쉬운 얘기로. 예? 작은 책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 책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 그래요. 어디 가서? 교회에 들어가지고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이게 바알이라. 바알 섬기는 자들이라.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바알 섬기고 있어요. 바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쏟고 있어, 다. 목사들이 그걸 가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거 안 죽이면은 영 가뭄에서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시켜가지고서 그놈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 죽이라고. 그래서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예? 모세와 같이 말이죠. 땅에 강을 쳐서 피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그 얘기는 뭐냐? 그들 속에 있는 그 바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바알을 죽이는. 갈멜산 전투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응? 그럼 그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을 죽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엘리야가 바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바알 선자들은 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은, 엘리야는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지. 이게 이 바알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거든. 자기의. 그런 것들이 자기의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자기의로 나가서 하나님을 나간 것이 아니고 언약,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해가지고서 곡식 뿔에 놔놓고 물 부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 불을 내리더라고.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럼 그 언약을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딱 까먹을 것 같으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거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 이 사상이 전부 희소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서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교회가 말하고 있어.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첫째 교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한국의 대형 교회는 전부 여기 동참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요. 너무 예수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너무 편협적이다. 그러지 말고 전도를 하려면 문호를 개방을 해야 안 되냐? 문을 개방을 해야 안 되냐? 전도를 하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고리탑을 하면 누가 오겠냐? 이런 논리를 하는 인간들은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숫자 채우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 숫자 채우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 숫자 안 채우고 못 채우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를 가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마다 예수가 가려졌어. 예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 뭐만 남느냐?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복 받고 잘 살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
예수는 관심이 없어. 전부 관심이 그래 돼 있어. 모이는 교인들도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말 들었더니 잘 살아. 주식 사도 잘 되고 말이에요. 땅 사도 땅값 올라오고 그렇게 돼.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간다니까. 그 모습이 아모스 시대 모습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 11절을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여 그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뭐라 그래요?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됐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 요즘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안 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버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성전을 보고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성전을 폐하게 해서 그래서 성전만 붙잡으라 그러는 거야. 성전만 붙잡으라. 좀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에게 뭐를 끼친다? 화를 내린다 그러죠. 화를 내린다. 응?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되면은 소경을 인도자로 삼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기머거리 될 것 같으면은 거짓말에 쫓아가게 돼 있어.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거짓에 지금 뒤덮여 있잖아. 거짓에 뒤덮여 있잖아. 거짓에 뒤덮여 있으니까 먼저 단단하는 현상이 언론이 침묵을 해버려. 언론이 전부 침묵을 해버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그러냐? 그 언론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론을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느 시대고 언론이. 근데 언론이 선지자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이 찬양하는 게 김일성의 주차장하고 똑같아, 지금. 똑같이 되어버렸다고. 결국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망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오래 못 가,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왜 그러냐? 언론들이 어디에 취해 있느냐? 돈에 취해 있어. 전부 돈에 취해 있다고. 조선시대도 이 사관들이 돈에 취할 것 같으면 바른 소리 못 한다니까. 왕이 잘못될 것 같으면 사관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전하 아니 되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하 그랬다가는 목 날아가는데 지금. 이게 지금 교회의 교회의 현실이라니까, 교회의 현실. 그래서 교회에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참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마치 조직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남쪽 유다를 가장 괴롭힌 나라가 누구예요? 이방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북쪽 이스라엘은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다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왜 유다를 공격하겠어요? 짝퉁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짝퉁에 머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정통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가짜들이 자꾸만 이렇게 뭐 한다니까. 핍박을 해가지고서 언론을 막아버린다니까. 그럼 진짜들이 뭐가 되느냐? 입을 닫아버리겠대요. 입을 닫아버려. 그럼 진짜들이 입을 닫으면 그때가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가뭄이 든다고. 이걸 위기로 삼아야 돼.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귀는 항상 이걸 여기에 선지자들의 그 음성의 귀를 열어놔야지 그 선지자들의 귀에 음성을 안 열어놓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 팽 돌아선다니까. 맨날 뭐 저렇게 죽으라 이런 소리만 해서 그러면 결국 나도 어느 순간에 뭐냐 귀가 가려워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가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우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할 것 같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떠날 사람 누가 있어? 다 믿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콤한 소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샘이요. 그러죠. 그죠? 유리하는 별들이고. 이런 게 전부 뭐하냐? 구름은 뭐를 머금고 있어야 돼? 비를 머금고 있는데 비가 없는 구름이래. 샘은 샘인데 뭐가 없어? 이건 샘도 아니야. 물이 있어야 샘이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유다서가.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유다서를 요한계시록 앞에다 넣은지 아세요? 저 앞에 또 다른데 마태복음 다음에 넣어도 되잖아. 근데 유다서를 왜 요한계시록 앞에다 딱 넣느냐? 마지막 종말 때가 이렇다니까. 마지막 종말 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편집을 할 때에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뭐가 되느냐? 비 없는 구름이 많고 물 없는 샘이 많은 거예요. 그럼 샘이 어디예요? 강단이라니까, 강단. 어? 이 강단에서 쑥물을 먹이고 있단 말이야. 쑥물을 먹이고 있어. 물이 없는 샘이 될 것 같으면 이 강단에서 하늘의 물을 내 바다에 내줘야 되는데 하늘에 물이 없어. 그럼 쑥물을 먹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떠다르는 이 구름, 비 없는 구름이라는 얘기는 말씀은 화려한데 은혜가 없어. 학문적으로 뭐 말씀은 화려하고 히브리 헬라 써가지고 하는데 내 마음이 건조해.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은혜가 되어가지고 나를 막 뒤집는 이런 일들이 기경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귀때기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머리만 잔뜩 커지게 만들어가지고서 내를 이렇게 막 그렇게 감동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런 걸 비 없는 구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라 그러고 강단에서 진짜 하늘의 물을 그걸 줘야 되는데 하늘에 먹이지 않고. 이거 뭐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냐? 사람은 우물물을 길어 먹죠. 우물물을 길어 먹죠. 그죠? 우물물을 길어 먹는다는 얘기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지표수를 먹어요. 지표수를 그냥 거기에 있는 고인물 먹는다니까. 이건 썩은 물이에요. 이거는 온갖 잡다한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물 먹는다고. 그래 사람은 뭐를 먹느냐? 깊은데 그 물 먹어야 돼. 그 물 먹어야 된다고. 그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뭐냐? 위에서 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여기서 또 볼 것 같으면 수가성 여자는 우물물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 말고 이것도 가짜가 돼. 뭐를 먹어야 돼? 예수님 준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뭐가 되냐? 우물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지금 반석에서 주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뭐를 주느냐? 물을 준다니까. 하늘의 은혜를 몰고 오신다니까.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말씀을 몰고 온다니까. 비를 몰고 온다니까. 몰고 온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몰고 있는 사람들은 가뭄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지요. 지금 이 아모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등 따시고 배부러 가지고서 주의 음림하면서 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짓고 이렇게 비파와 이런 거 넣고 그런 짓거리 하는 그 인간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럴 것 같으면 비 닫아버리는, 하나님께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아버린다. 하늘 닫아버리고 은혜 안 준다겠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역사, 기근이고 기갈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영의 역사가 교회를 창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응해지려면 마지막 때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게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뭐가 되냐?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속화되어가지고서 인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 그러잖아.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내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런다니까. 이 얘기 뭐냐?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 여기가 애굽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한 것이요.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니까 저쪽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이 헤롯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예루살렘 여기가 뭐냐? 애굽이 됐다는 얘기. 애굽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거기서 빼낸 거예요. 애굽에서. 그걸 마지막 때 종말론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애굽화 돼버렸어요. 애굽화 돼버렸어요. 여기서 다시 출애굽을 해요. 그래,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이야기를 하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는 얘기는 출애굽을 하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애굽이니까. 그럼 애굽은 뭐로 사는 데예요? 떡으로 사는 데지, 떡으로 사는 데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떡으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니까. 그래서 음녀가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얘기는 바른 소리 하는 성도들을 뭐 한다? 이단시 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이단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에 취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전해지는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 소리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그 교회에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게 전부 뭐하냐? 마지막 때는 결국엔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데 이걸 가뭄 때도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물가에 심겨 나왔지 박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가뭄과 상관은 없어. 뿌리를 깊게 받은 이 나무들은 위로부터 오는 비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물로 그걸 자란다고. 위에 이거 상관하지 않고 아래. 그럼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돼? 예수에게 둬야지. 예수에게 둘 것 같으면은 풍조와 상관이 없이 그냥 견뎌낸다니까. 그걸 견뎌낸다. 그걸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가뭄을 줘버려요. 가뭄을 주면은 저놈이 지금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 구분이 돼버려. 그럼 가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에게 뿌리 두지 않는 자들은 전부 뭐 하기 위해서? 뽑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뭐 한다? 뽑히리라고 하죠. 이 소리를 어디에서 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 그런다니까.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나 못 믿어. 다 돌아가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일으켜야 되느냐? 가뭄을 줘봐야 돼. 비를 그쳐봐야 돼. 말씀의 기갈이 있어봐야 돼. 근데 말씀이 기갈을 당하니까 젊은 남녀들이 비틀거리면서도 어딜 찾아다녀요?
물 있는 곳을 찾아내죠. 비 오는 성읍을 찾아가지요. 그죠? 양식 있는 곳을 찾아가지요. 이게 신자라.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 그래서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위로부터 난 말씀인지 아니면 아래로 난 말씀인지, 저기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런 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분별이 된다고. 그렇게 분별을 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달콤한 거 아이스크림 가지고 준다고 해도 유괴당하지 않는다니까.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누구 뭐 여러 개 옆에서 으쌰으쌰가 될 문제가 아니고 각자 개개인의 그 신앙을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 그러잖아. 추수 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지금. 자, 봄절기부터 해가지고서 가을절기가 있는데 지금 그 절기상으로 어느 쯤 왔을 것 같아요? 넉 달 농사가 됐는데, 넉 달 농사 됐는데, 넉 달 농사 기간에 지금 몇 달째 된 것 같아요? 석 달 보름 정도는 된 것 같죠. 영적으로 한 보름 남았어. 그럼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신앙이 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어린아이는 흔들려. 풍조에 흔들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사도와 교사를 준 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어린아이가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사람의 괴술과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풍조에 흔들리지 않죠. 저는 교회가 자꾸만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비질이라는 게 이 본질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돌려서 될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돼. 말씀만 가르치면 돼.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성경을 그냥 설교하지 말고 읽어주는 그게 돌아갔으면 돼.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설교를 하면 망가뜨리니까 차라리 성경만 읽어줬으면 되겠어. 읽어줬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내가 많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 성경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그때는 이거 재미없어라. 여기만 성경 읽으려면 내 집에 있지 마누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야 또. 좌우지간 지금은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을 하시라고. 응?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은 반드시 실상을 함유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이렇게 거짓으로 뒤덮여 있다. 이 얘기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자고.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누가 여러분들의 인터뷰하고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서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정남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지금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뭐를 대답할까? 예수 이야기하라니까 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어. 예수 얘기는 없다. 예수 얘기는 없다.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시고 난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되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준 거 나 이거 확실하게 안다. 나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믿음으로 산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 하지 말라니까. 설명한들 네가 믿어지냐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설명을 한다고 당신 이해할 것 같아.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음이라는 건 이성을 넘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고 이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틀려버린 것이지. 그래 여러분들은 믿는 도리를 사시라고. 누가 뭘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술라미처럼 그냥 신랑의 사랑 한번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와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게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여기 품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가뭄을 만난다 안 만난다? 따라합시다. 신자는 가뭄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위의 사람은 가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위의 사람은 거기는 가뭄이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에? 궁창현물을 먹는 사람은 가뭄을 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들은 시대상에 항상 옥석을 구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들이. 하나님께서 참을 만들어 놓으면 꼭 막이라는 놈 거기다가 가짜를 뒤집어. 이게 곡식 심어놨는데 뭐를 섞었더라? 가라지를 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곡식은 염려를 하면 안 돼. 내가 곡식일 것 같으면은, 야, 가라지 추수한데,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곡식일 것 같으면, 가라지 추수하는데 지가 왜 염려를 하냐고. 그럼 걔는 곡간가요? 곡식 가라지 두 개, 이정교회인 건가요? 그게 흔들리겠지. 곡식일 것 같으면 흔들릴 리가 없어. 가라지 추수하는데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믿는 도리는 자기 신화예요, 자기 신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라고. 올 한 해는 진짜 여러분들 철저하게 확인하시라고. 응? 우리 교회에 어떤 쓰나미가 또 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딱 예수 중심으로 한번 이거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나도 예수 중심으로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중심으로 서 계십시다. 그래서 예수하고 예수를 만나게 만들어야지. 그죠? 이 만나가 니 나 사랑하나 이랬을 때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네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고 니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삼겹줄로 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끊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예수와 예수를 서로 사랑했을 때에 거기는 뭐가 되느냐. 아무리 풍우대작을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도 끄떡없어요. 환란이 온다도 염려할 것 없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니까 그 보호 안에서 여러분들 2026년도 이 한 해도 거뜬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말이 온 나라 지금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어야 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기도를 빼지 마세요. 내가 있고 나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두가 다 있으니까 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분을 기도한다 할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만약 50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 빼놓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서 있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는 주사기 석 달 전에 일어나는 이 가뭄에 나는 열애를 시켜주세요. 내 뿌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뿌리를 박아놨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신앙 여러분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요동당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이렇게 줘야만 하는지 그 가뭄을 주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과연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니면 뿌리가 얕은 나무인지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 듣다가 좋아하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다 넘어지고 자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아니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뿌리를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